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예수 내 안에 있네.
주님의 그 사랑이 영원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자. 내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이 세상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주 사랑 가장 완전해. 이제 알았네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숨쉬게 하네. 나 영원토록 주님만 따르리.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네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보이신 그 한없는 사랑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아멘. 이 세상 소망은 다 사라지지만 주 사랑 나를 붙드네.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 알았네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숨쉬게 하네. 나 영원토록 주님만 따르리.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네 영원.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하나 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네. 이제 알았네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숨쉬게 하네. 나 영원토록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이제 알았네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숨쉬게 하네. 나 영원토록 주님만 따르리.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네 영원히.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하나 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네. 그 사랑으로 영원히.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네.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하나 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네 영원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사랑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사랑하느니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사랑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널 사랑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저는 미국에서 12살 때 갔어요. 미국에 12살에 갔고 이제 미국에서 컸고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더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브리지 임팩트라는 사역 단체가 이제 제가 시작한 단체예요. 23년 됐어요. 그 단체는. 그래서 그 단체를 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찬양이나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저희 찬양팀 지원하셔도 되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은 사역하셔도 되고 또 디자인 같은 거 하시는 분 우리 저희들은 그런 사역자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저희 사역 단체는 한 30여 명의 전임 사역자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저는 항상 교회를 또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제가 부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불러서 거기를 이제 담임 목회를 좀 했어요. 큰 교회에서.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내려놓고 2015년도부터 작년 12월까지 제가 100개국을 다녀요. 4년 동안에. 야 너희들은 어떻게 놀래지도 않니? 100개국이라고 그러는데 니네 도대체 몇 개 다녔길래 100개국에 놀래지 않는 거니 도대체? 근데 그것도 4년 안에 다녀요. 그러니까 놀래야지. 빨리 놀래봐. 그렇지. 네. 여러분 그렇게 놀랍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하여간 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네, 하여간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사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 채플이나 집회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학교 제가 잘 몰랐어요. 예, 미안해요. 정말 잘 몰랐어요. 저는 여기에 이제 여름하고 겨울마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캠프를 여기를 빌려서 많이 해서 제가 강사로 많이 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했었어요. 여기에도. 그래서 학교는 굉장히 친근한데 학교에 대해서 너무 몰랐는데 제가 오늘 우리 교목 실장님,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막 들으니까 여러분 막 굉장히 달라 보여요. 저는 정말 우습게 여기고 왔는데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더라고요. 사람들이 많고 좋은 학교 맞죠? 왜 자신 없어요? 왜? 자신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학교가 일단 좋아. 내가 보니까 학교가 좋고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쁜 사람도 있겠고 뭐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큰 학교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4년을 보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지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순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국내 사역에서는 젊은이들 사역을 주로 했고 그리고 4년 내내 밖으로 이제 보내셨어요. 밖으로 보내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다시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 곳에.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자주 갔었는데 아프리카 중에 어떤 한 곳을 갔어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이 나라를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나라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수도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트럭으로 한 8시간을 갔어요. 8시간을 갔더니 거기에 이제 조그만 부락이 하나 있는데 그 부락에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가난하냐면 대체적으로 5평 정도 될라나 하는 그런 집들을 지어서 사는데 창문이나 문은 없고요. 이렇게 이제 기둥 정도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살아요. 집 안이나 집 밖이나 거의 비슷한 환경이에요, 사실은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고 사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동네에서 조금 더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이제 교회인 거예요. 교회도 뭐 문도 없고 창문은 없지만 조금 더 커요. 근데 이제 그날이 주일이어서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는데 이제 오전 한 10시 정도에 모였는데요. 오전 10시 정도에 모였는데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마이크나 뭐 아까 찬양팀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러 이제 사람들이 한 4, 50명 정도 모여 있는 거예요. 빛도 안 들어오고 좀 어두컴컴한데 이제 어떤 한 아주머니가 탁 일어나더니 찬양을 불러요. 근데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찬양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냥 내가 볼 땐 저 아줌마가 그냥 지금 막 지어서 부르는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 또 따라 불러요. 그리고 또 어떤 아저씨가 또 일어나서 막 찬양을 막 해요. 하더니 또 다 같이 따라 불러요.
또 어떤 아저씨가 일어나서 막 뭐라고 해요. 그럴 때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찬양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했어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또 앉았더니 또 이렇게 기도를 좀 하더니 어떤 아줌마가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해요. 또 어떤 아저씨가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두 번째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뭔가 여기는 잘할 때까지 해야 되나? 뭐 이걸 뭐 여기 통과될 때까지는 못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도 막 그렇게 갈급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했어요. 또 하니까 끝나고 나서 아줌마가 일어나서 또 찬양을 해요. 불기를 하잖아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 아저씨가 일어나서 또 찬양을 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를 4번 했어요. 그리고 10시에 시작했는데 5시인가 끝났어요. 예배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선교사님 이제 내가 잡으러 갔죠. 이 인간 나한테 말도 안 해줬는데, 예?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이 이분들이 먹는 게 이제 옥수수 같은 거를요 이렇게 쪄가지고 빻아요. 빤 다음에 그걸 이렇게 그 떡같이 이렇게 굽는데요. 그게 아주 까끌까끌한 하얀 떡 같은 게 돼요. 그거를 하루에 한 끼 먹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그 한 끼를 먹지 않고 주님께 드려요. 그리고 주일날은 먹지 않아요. 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길게 주님을 그날 다른 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한 주만 그런 게 아니고 매주 그런 거예요. 매주. 그런데 그날 밤에 저는 제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대학 때는 돈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세끼 먹고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뭐 먹은 거 후회하고 또 나가 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감사가 있나? 왜냐하면 그날 봤던 그 예배의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의 얼굴들을 제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열심이지만 또 사역에도 찌들어 있고 막 교회에서도 일 많고 세상에서도 일 많고 막 쉬지도 못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 대학 안에서 신호회 열심히 하다 보면 신호회 안 하는 애들보다 신호회를 봉사 안 하는 친구보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기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호회 안에서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오히려 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맨날 이런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해보고자 했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좀 해보려고 했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부류가 많아요. 그래서 또 은혜를 받아요. 선교지 가거나 뭐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막 수련회 갔다 오고 막 그러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막 내 옆에 계시고 막 그렇다가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셔요. 그리고 안 계셔요. 그러다가 막 헤매고 막 그러다가 또 교회는 안 갈 수도 없고 신은 안 갈 수도 없고 막 이런 데도 안 올 수도 없고 막 이런 정도의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아직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막 있다가 뭐 맨날 기도하면 죄송합니다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1년에 365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365일이 있으면 아까 우리 그 무언극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고 여러분들 그걸 표현했잖아요. 그렇으면 365일 중에
10%인 36일이라도 모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께 온전히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나의 인생에 역사하셔서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고백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대답을 좀 해봐. 그렇게 생각해, 안 해? 여러분, 내가 반을 그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을 그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365일 중에 36.5일은 좀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 달 조금 더 많은 날인데 그 정도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하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 제가 약하여,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지만 네가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의 기도가 있어요. 나는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육신이 약하여.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원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600쌍까지 카운트했어요. 제가 주례를 600쌍까지 카운트하고 그 다음엔 카운트를 안 했으니까 제가 꽤 많이 주례를 섰는데요. 주례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신랑 좋냐? 좋다 그래요. 신부 좋냐? 좋다 그래요. 요즘은 신부 안 울어요. 우는 신부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신부 엄마도 안 울어요. 요즘엔 신부 아빠만 울어요. 너무 불쌍해요, 아빠가. 그래가지고 내가 신부가 너무 생글생글 웃고 있으면 내가 얘기해. 너 웃지 마. 네 아버지 울어. 웃지 마. 그러면 신부가 뒤돌아서 가지고 아빠 울지 마. 그러면 아빠가 또 닦고 아빠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랑한테 얘기합니다. 너 오늘 이 여자를 너의 신부로 맞아야 너 기쁘냐? 예, 좋습니다. 너는 이 신랑 이렇게 맞아 좋냐? 예, 좋습니다. 오케이. 자, 신랑 내 말 잘 들어. 너는 오늘 이 여자를 신부로 맞이한다는 의미는 이 여자를 얻는다는 의미다.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는 이 여자를 얻는 이 순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막 흔들리면서 막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얻는 순간 다른 모든 이성을 포기하는 거죠. 그게 결혼이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지 같은 인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랑을 맞이했는데 내 신랑이 나한테 정말 잘하는데 딴 여자들한테도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쓰레기요, 쓰레기. 예? 그런 거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고 그거를 자세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데이트할 때 이 새끼가 다른 여자애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편한테 잘하는데 딴 남자한테도 다 잘해. 쓰레기야 이거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도 좋아. 하나님이 싫지는 않아. 아니, 싫지 않은 게 뭐야? 하나님 좋아. 하나님 귀해. 하나님 너무 좋은데 난 세상도 좋아. 그리고 뭐 나는 뭐 주님의 이름으로 뭐 희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멸시를 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그런 거는 난 별로 안 좋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고 예수께서 막 알아서 좀 장애물도 치워주고 막 그러는 것을 원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좁은 길로 와야 됩니까? 대로로 와야 됩니까?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됩니까? 그냥 와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벌써 이게 이 정도만 얘기를 들어도 이건 웬만한 마음을 먹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위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특별히 이 캠퍼스에 대체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은 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사용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좁은 길을 걸을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주님을 향하여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을 알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모든 일이 좀 달라집니다. 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엘리사가 등장하죠. 여러분 엘리사 알죠? 예, 엘리사가 등장하고 이 뭐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던 배경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건데 엘리사를 잡으려고요. 근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싹 다 둘러쌌어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데가 없어요. 예. 뭐 이런 데는 있고 오 놀라워라 뭐 이런 건 있어도 이건 없어요. 이건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난 심히 놀랐다. 나 어쩔 수가 모른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딱 일어나서 뭐라 하냐면 쟤네들보다 우리를 보호하려고 천군 천사가 더 많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요. 뭐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다가 막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얘 사환은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환이 눈 떠가지고 오, 천군 천사 진짜 많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 군대 애들은 좀 눈을 좀 어둡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딱 나가서 맞이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엘리사 잡으러 왔습니다. 일로 따라오세요. 엘리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 어둡게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거기서 다 해결해 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거의 다 그래요. 다윗, 골리앗. 이건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골리앗은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돌팔매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런 설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여느 때 연습을 많이 해서 막 돌팔매질 연습을 많이 하면 골리앗을 이긴다.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축구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프리미어리그 못 가요. 예, 못 가. 예. 골리앗은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기는데 여러분 비슷하게 이겨요? 아니죠. 예? 뭐 이렇게 이렇게 맞고 골리앗도 때리고 말하면서 막 드라마틱하게 막 골리앗이 한 대 푹 때리면 다윗이 막 이렇게 넘어가고 막 다윗 막 이빨 몇 개 빠지고 막 또 이쪽에 푹 때리면 막 하면서 쓰러지고 막 그러다가 막 마지막 막 갈비뼈 다 부러지고 막 슬로우 모션으로 막 마지막 돌멩이 하나 남은 거 가지고 빰빠라밤 이렇게 음악 나오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죠. 다윗 나왔다, 골리앗 나왔다, 시작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 다윗은 병사가 아니었죠. 병사들 많았죠? 질문. 병사들 중에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겼다 졌다? 이겼어요. 동일한 것을 보고도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서대학교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뭐해?
신후에 우리가 열심히 모이면 뭐해? 대다수의 친구들은 당연히 예수 안 믿을 텐데, 대다수의 친구들은 당연히 이번 학기에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친구들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한 사람의 무릎 꿇음이,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못 이깁니다. 다윗은 그런데 한 가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 이기신다. 이거 알았습니다. 이 공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코미디요.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다윗이요 자기만 병사가 아닌데요, 병사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장군을 만나러 가요. 장군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장군이요, 그때라도 정말 내가 너무 부끄럽다. 네 꼬마가 와가지고, 소년이 와가지고 다윗 아마 15, 16 그 정도 됐을 텐데, 야, 내가 정말 부끄럽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갈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너 참 좋은 생각했다. 응? 너 어디서 그렇게 좋은 생각했니? 왕께로 가자. 왕이 또, 야,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내가 나가마. 이래야 되는데 왕이, 너 참 좋은 생각했다. 그리고 미안하니까 나의 갑옷을 입혀요. 그런데 당연히 안 맞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의 갑옷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절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갑옷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지금도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일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들이 한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것은 다윗이 한 일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의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일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자친구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생기겠죠. 여자친구 사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100% 생깁니다. 이번 학기 안에. 알려드려요? 기도로만 살래요 그냥? 알려드려요? 자, 그럼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 형제들만 따라해 보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물어본다. 자녀에게 물어보, 그 자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저 자매가 너무 좋아요. 안다. 하나님, 저는 저 자매가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가서 말해라.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한테만 말해요. 그럼 그 자매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예쁜 우리 자매들이 간혹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제랑 다닐 때가 있죠. 어떻게 저런 애가 이런 애가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쁠수록 형제들이 겁을 먹고 말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놈이 그냥 가서 물어본 거죠. 난 네가 좋은데 뭐 그러면. 근데 이 여자로서는 고백을 처음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예쁜 자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자,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 자매의 대답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노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구나. 예. 마음 편하죠? 마음 편하잖아요. 그러면 또 살면 돼요. 그냥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살아요. 밥 먹고 살아. 밥 먹고 또 살고, 대학 수업 가고 신호에 가서 울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 그렇게 살다가 보면 또 다른 자매가 좋아집니다. 놀라워요. 네, 놀라워요. 그러면 그 자매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렇게 자꾸만 물어보다 보면 분명히 생깁니다. 기도만 하면 안 생깁니다. 네, 물어봐요.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해서 가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막 초콜릿도 사고 막 꽃도 사고 이래서 가면 그래가지고 너가 조금 몰라 뭐 초콜릿 막 땅에 굴르고 막 굴른 것도 죽고 그러다가 막 울고 막 죽고 싶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물어볼 때는 그냥 물어봐. 그것도 뭐 밤하늘의 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아주 쉽게 네가 좋은데 너는 내가 어떠니? 그러면 싫다 그러면 나도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도 그렇게까지는 좋은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상처받을 거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그 자매가 알려준 거야 하나님의 뜻을. 너는 아니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여자친구 생겨요. 자, 그러면 자매는 어떡하냐? 자매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러분 계획하고 기획해서 창조하시고, 여자들이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존심을 갖고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는 여자들이 고백을 너무 많이 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왜냐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 오빠가 뭐 우리 오빠야 아직 아무것도 오빠도 아니지. 근데 하여간 우리 오빠가 뭐 저를 모르고 다른 여자 좋아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 녀석이 여러분의 귀함도 못 알아볼 정도의 눈을 가졌으면 그 인간하고는 안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을 알아봐주는 인간이 나올 때까지 어떠한 놈이 와서 난 네가 좋은데 넌 내가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 근데 튕길 때 튕겨야지. 이렇게 반반이야 이럴 땐 튕기지 마세요. 그럴 땐 뭐라고 해야 돼? 같이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러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기도도 안 할 건데 그러지 말고 같이 생각해보자. 한 2주 정도 같이 생각해보자. 뭐 3주 정도 같이 생각해보자 해서 몇 번 만나봐. 몇 번 만나보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한 3번도 필요 없고요. 2번만 같이 밥 먹어보면 너랑은 내가 죽어도 안 만난다. 이거 하고 만나야겠다고 나와. 그러니까 노 하지 말고 그럴 때는 maybe slowly 그렇게. 근데 그다음에 yes일 때는 확실하게 yes. 그리고 제일 악한 건 뭐냐면 마음은 yes인데 슬로우하게 하는 거예요. 애태우게 하는 거. 그거는 지옥 갈 겁니다, 진짜. 그러지 마세요. 남자애들은 되게 힘들어. 그러면 남자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런 거.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사귀어요. 여러분 대학교 때 사귀어야죠. 그리고 결혼도 너무 늦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사귀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스킨십이에요. 사귀는 거는 문제 없어요. 사귀세요. 이제 여러분 다 성인이니까요. 근데 스킨십은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스킨십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넘어지면 회복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타락적으로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쉬워요, 여러분. 남자애가 처음에는 안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스킨십이 깊게 들어온다. 근데 분명히 의사를 얘기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뭐 자꾸만 깊이 들어온다. 그러면 걔랑은 헤어져야 돼요. 안 고쳐져요. 내가 너가 너무 좋아서 그래. 아니요. 걔는 항상 모든 여자들한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는 헤어져야 돼요. 이거는 쓰레기예요. 그냥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어딜 만지냐 뭐 이러면서 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새끼야 꺼져라 뭐 이렇게 해서 헤어져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스킨십을 이렇게 그냥 받아주는 자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해도 안 하고 이 세상이 다 순결하지 않아도 나는 순결하고 이 세상이 다 거룩하지 않아도 나는 거룩한 여러분 굳이 내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겠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미 순결을 잃었다면 오늘부터 순결을 지키면 되고 이미 거룩하지 않다면 오늘부터 거룩을 붙잡으면 되고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똑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의 스킨십 룰은 그거예요. 대체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질문이 뭐냐면 어디까지 괜찮냐 이거예요. 꼭 물어봅니다. 모든 대학에서 다 물어봐요. 어디까지가 니는 안 와도 되냐? 안 와도 되냐? 안 와도 되냐? 아니면 안 와도 되냐? 이런 거 물어봐요. 이것은 어떻게 말 한마디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예수님이 옆에 있다. 예수님이 옆에 딱 계신데 어느 정도냐? 네가 편한 게 손이냐, 키스냐, 안는 거냐? 예수님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룰을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데이트하기 전에 룰을 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남자애가 막 당황할 거예요. 오빠 우리는 정하고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손까지다. 우리는 뭐 퐁 이렇게 톡톡 이렇게 퐁이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냥 톡톡 알았지? 그러면 남자애가 갑자기 뭐 괜찮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막 안 괜찮고 막 그게 눈에 다 나오거든요. 그럼 헤어지면 되죠. 불편해? 헤어지자. 우리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헤어지자. 헤어지기 얼마나 편하냐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해요. 좁은 길. 좁은 길.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여러분은 연애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어느 순간에는 연애를 하고 결혼할 거라면 그 사람 뭐하러 부러워해?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 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귀하게 굴어. 귀한 인간이 왜 함부로 굴어? 너희들 소중해. 예수님이 죽을 만큼. 그럼 소중하게 굴어. 죄 짓지 마. 그리고 365일 중에 단 며칠이라도 승리도 해야지. 우리 맨날 지고 사냐? 우리는 맨날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알았다. 맨날 하나님은 그래야 되냐?
맨날 하나님은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면 알았다 다시 해봐라, 알았다 다시 해봐라 그래야 되냐? 아니 그런 날도 있으면 이런 날도 있어야지. 하나님 오늘은 해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날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날이 매해 더 많아지는 구체적인 신앙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